오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토요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승리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님들과 함께 할 말씀 묵상의 주제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여기에서 이 청결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뜻입니다. 참 맑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이 청자가 맑을 청자입니다. 보통 청 그러면 푸를 청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청자는 맑다. 그리고 결자는 깨끗하다. 맑고 깨끗하다. 무엇이?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청결한 마음의 반대 그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혼탁한 마음입니다. 맑은 거에 반대 그것이 혼탁하고 그리고 깨끗함의 반대 여러 가지로 때가 많이 묻어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혼탁하고 정리가 안 된 마음, 그 반대의 마음은 마음이 맑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이렇게 맑고 깨끗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청결한 마음,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혼탁하고 정리가 안 된 마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날 때부터 마음이 청결한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날 때부터 마음이 혼탁하고 정리가 안 된 사람,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구별해서 이 정리에 창조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맨 처음에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우리 모두의 마음은 청결한 마음, 맑고 깨끗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맨 처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하고 참 비슷한 말씀이세요. 오늘 본문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워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날 때부터 어른이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어린아이 그 시기에 다 지나왔죠. 노래 가사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어린아이 때를 지나왔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어린아이의 그 해맑은 마음, 어린아이의 그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해맑고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원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 영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 얼마나 생각만 해도 이 이미지가 좋습니까? 그 느낌, 너무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마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마음은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청결한 마음, 맑고 깨끗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잘 아시죠? 이 마음은 변합니다. 마음이 그냥 한 가지 모습으로 계속 쭉 끝까지 초지일관하면 좋은데, 마음은 대개의 경우는 변합니다.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이 왜 변하냐? 처음부터 마음이 변하고 변덕스러운 그런 나쁜 사람들이 다 있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 사람이 마음이 변하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일반적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처음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랬는데,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평화롭고 아무 부족함이 없으면요, 내 마음도 평화롭고 그리고 만족스러워요. 그 반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내 마음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삶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합니다. 또 큰 이유는 내가 관계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인간관계들,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 사람의 마음만 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교류하면서 통해요. 그래서 내 마음도 대개의 경우는 그 청결함을 지켜나가는데 훨씬 쉬워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 청결함을 지켜나가려고 그러는데, 한결같이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부대끼는 사람들,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저런 내 삶의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그 마음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강팍하면요, 그러면 참 내가 그걸 원하지 않되 내 마음도 그렇게 혼탁하고 어지럽고 강팍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과 마음은 교류하면서 그리고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죠. 한번 청결한 마음이 중간에 어떻게 하다가 혼탁한 마음이 될 수가 있거든요. 환경 때문에 또는 사람 때문에. 그러면은 한번 혼탁하고 어지러운 마음이 됐으면 그럼 그 마음 그대로 가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은 변합니다. 환경과 그리고 주변의 인간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이 혼탁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듯이 이 혼탁해진 마음도, 어지러웠던 마음도 얼마든지 다시 청결한 마음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때는 이 변덕스럽게 청결한 마음, 혼탁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청결한 것도 아니고 혼탁한 것도 아니고 그 중간지대 그 상태에 우리 마음이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마음에 이 부분은 청결한데 이 부분은 혼탁하고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과제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중간지대에 어떤 정말 이 회색지대에 놓여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다 뒤섞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과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런데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청결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 청결한 마음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청결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우리의 인간관계 얼마나 다양하게 부대끼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관계 또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마음의 청결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커다란 영적인 묵상의 주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결한 마음, 오늘의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이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이 적을 알면은 그러면은 이 우리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무엇이 있는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첫째는 뭐냐면은 이 근심, 걱정, 염려. 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오면 아무리 청결했던 마음도 뿌얘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혼탁해집니다. 별로 예외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오면은 내 마음에 있는 그 맑고 깨끗한 그러한 부분들, 기쁨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희락, 행복이죠. 희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뿌여집니다. 아주 흐려져요. 그러면서 이 근심하는 마음에는 깊은 고통, 그 마음에 고통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근심, 걱정, 염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설교 말씀에서 우리 교인들과 여러 번 나눴어요. 이 성경에서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근심, 걱정, 염려가 마음에 들어오면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혼탁한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별로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는 이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근심, 걱정, 염려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교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은 근심, 걱정, 염려할 거 많은 이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보아도 가장 큰 가르침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근심, 걱정, 염려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열리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우리 힘으로 열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 그 가능성조차 우리가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열리고 닫으시면 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기 때문에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 들어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근심, 걱정, 염려 어려울 때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 마음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 있어요.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러한 때가 있는데 그러한 때 의지할 곳이 없으면 상한 갈대가 그대로 꺾여지고요. 꺼져가는 등불이 그대로 꺼져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손 꼭 붙잡고 하나님 내가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거 근심, 걱정, 염려 이 성경 말씀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으시고 그리고 그 해결로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것을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해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근심, 걱정, 염려와 더불어서 또 그리고 우리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것은 그 미움과 분노,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도 있고요. 또 내가 나를 향한 다른 사람에게 이 어떤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스스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고 노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움과 분노,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든지 이 나를 향한 것이든지 또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 상황,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것이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과 분노가 하나님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든지 어떠한 형태의 미움과 분노도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들어오면 이 마음이 안정감이 없어져요.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면서 아주 파괴적인 에너지,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고 나를 파괴하기도 하고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내 믿음을 파괴하기도 하고 이 미움과 이 분노는 부글부글 끓는 듯한 활화산 같은 그러한 파괴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혼탁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형태의 미움과 분노가 들어오면 이때가 내가 청결한 마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이때 마음이 혼탁해지고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가는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구나.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려 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 또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과도하게 지나치면은 이때부터는 이것은 우리 청결한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늘 뭔가를 더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게 욕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는 그게 꼭 필요합니다. 욕심이 너무 없으면은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힘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건강한 욕심은 꼭 필요합니다. 성취욕이라든지 그것도 성취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욕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건데 성취욕 반드시 있어야죠. 그런데 과도할 때 그때가 문제가 되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내가 자족하지 않을 때, 이 욕심이 어느 정도에서 그칠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루었으면 다는 못 이루어도 어떻게 사람이 모든 걸 다 이루면서 삽니까? 그런데 반이라도 이루었으면 이거라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부분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 보아도 족하지 않고 들어도 차지 아니하고 채워줘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게 과도한 욕심입니다. 이런 욕심은 우리 마음을 혼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스스로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열고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 마음을 열고 들여다보면은 보입니다. 물론 뭐 심리학에서는 잠재의식이다 이래가지고 보이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무의식이다, 잠재의식이다 이런 이야기, 물론 그러한 부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내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욕심이 너무 많이, 과도한 욕심이 들어오면 내가 자꾸 욕심을 부리는구나. 여기서 자족해야지. 성경 말씀처럼 자족,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내가 감사해야지. 나 자신을 청결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미움과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욕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맥락이기도 해요. 또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 청결한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우리 모두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죄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은 혼탁해지게 됩니다. 죄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서 살아 움직일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 죄의 역사, 악령의 역사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일 수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역사, 악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청결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건강이 허락되면 성전에 나가 예배드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과의 교통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마음을 청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지켜나가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10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영이 청결한 영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하니 하나님 다시 내 마음을 청결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청결한 마음 얼마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혼탁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다시 청결하게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영적으로 노력해서 청결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고 볼 수 있으며 우리 인생 다 산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광 중에 배울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고 또 우리 인생 다 했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 뵐 수 있는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토요 새벽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